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일어서셔서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카톡에 있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했던 말씀은 이거예요. 5장 11절부터 우리가 지난번 6장 3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은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말씀을 잘 모르고 하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다. 그리고 자라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성장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들려주는 게 이겁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 미성숙한 자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믿음이 좀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헛된 교훈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유혹에 빠지고 믿어지고 그런데 끌려가서 결국 뭐가 되느냐?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이 믿음의 자리에서 타락하는 자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 성경에서 볼 때 무지무지하게 아주 엄중한 이런 경고 말씀이 없을 정도로 매우 무거운 그런 경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어라, 겸손해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경고가 잘못하면 쓰러진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너무 무거운 말씀이에요. 뭐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타락하면 끝이 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어요. 자,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요. 한 번 비춤을 얻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을 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미래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아주 2000년 전의 사람들이든 오늘날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적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봐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타락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로부터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파멸에 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데, 이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리고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세요? 과연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내 믿음은 어느 건가? 자,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은 어느 정도세요? 내 믿음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은 어떻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천국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혹시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성경 말씀은 지금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한번 비침을 맛보았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내세의 능력을 맛을 보고도 타락을 했다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있는데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고 이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타락, 배도를 한다면, 배교를 한다면, 나는 기독교 싫어요, 떠난다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포기를 합니다. 이제 아이고 너무 골치 아프고 두렵다,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먹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늘 그냥 세워져 있어요. 아주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게 생각해요. 우선 첫째,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결코 버려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부르심을 갖다가 바꾸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사람들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고. 이러한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고 당황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적어도 여기에 기록된 4가지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크리스찬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타락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성경과 일치가 되는 말씀이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과 또 사람들은 적어도 4개의 관점을 가지고 이걸 생각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 그래, 그리스도인도 타락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4개의 경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인데 성경은 타락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타락한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건 틀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데 타락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항상 분쟁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가정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타락한 이유는 없고 그럴 일도 없는데 만일 여기 이 집사님이, 여기 김 집사님이 혹시 믿음 가운데서 타락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가정을 해서 타락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은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해서 이런 이야기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했다는 말도 없고, 문제는 그렇게 엄청난 경고를 어떻게 가정을 세워놓고 경고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버려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인데, 그런데 버려진다고 한다면 그래 버려졌다. 그러면 딱 생각을 해보면 아하, 버려진 그 사람은 가짜다. 사실은 믿지도 않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 그리고 마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은혜 받은 것처럼, 주여하고 성령 받은 것처럼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처럼 믿습니다 하고 이런 모습을 가졌던 가짜고 거짓 위선자, 신앙가들, 그런 사람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신앙자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 말씀은 그냥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쓰여지는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왜냐? 이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유대인이 자기네 유대 종교, 전통 종교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교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해도 오고 자기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막 자기를 미워하고 사회생활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사회시대적으로 황제나 로마가 박해라고 예수 믿는 데를 박해하니까, 그래 이 예수 십자가 이거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오히려 예수가 어떻게 희생 제물이 돼서 우리 죄를 없애야 하나? 우리의 구약 성경 말씀처럼 희생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것을 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하는데 10명이 다 해석해 달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요. 과연 그리스도인도 타락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배신하고 스스로 떠나갈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4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소위 4가지 경험이 나옵니다. 4가지 어떤 경험된 사실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여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다른 종교나 또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은 기독교인이 돼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내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고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자, 내용이 이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이렇게 되었어요. 비침을 얻었다는 얘기는 빛을 받았다는 거죠.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분이 주시는 복음의 빛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 신앙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자, 기독교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아니고 이렇게 한 번 비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비록 지금 밖에 있지만 적어도 한 번 반드시 이러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던 적이 있는 사람. 그럼 그리스도인이죠. 자,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이 모든 내리시는 그런 은혜를 여기서 맛을 봤다. 맛을 봤다는 걸 의도적으로 그걸 다 겪어보고 그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 자, 성도들 아니고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만약 성도의 하나님 은혜 난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건 기적이 아니라 불가능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반드시 이거는 겪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가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다.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성령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방언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앞일을 예언하고 뭘 판단하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령 받아서 성령이 있는 사람. 왜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배웠죠.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옆집 사시는 분이 아니 저기 예수님은
저기 목사님의 주님이세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맞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경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참여했다는 건 함께, 성령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듣습니다. 많이 듣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세의 그 능력,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 조금 맛을 봅니다. 조금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평강, 기쁨, 담대함,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남의 화평,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느끼거든요. 자, 이 네 가지 경험을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런 네 가지를 경험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이런 경험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경험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마 아닐 거예요. 왜냐면 100%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서 나타나는 처음에 나타나는 우리의 감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근데 이런 것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런 경험을 했는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 들려요. 자, 왜 그런가 보세요. 자, 4절의 처음 시작을 보면은 우리는 한 번 비침을 보고 얻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제일 첫 원문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 왜냐하면은 왜 썼느냐 하면은 앞에 있는 뭔가의 얘기에서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6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 그런 연약한 신앙에서 완전한 성숙된 신앙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4절이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숙된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독교를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에 든 사람 중에 지금 교회 생활을 안 하거나 예수를 믿는 것을 떠나 있는 사람, 그리고는 자기네끼리 모여서 희덕거리면서,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만나면 나도 왕년에 믿어봤거든. 그런데 뭐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숙되지 않으면 배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영적으로 미성숙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하지 않아서 초보에 아주 기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배교하고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 중요한 말을 보면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그러니까 여기 비침을 받고 맛보고 참여하고 또 맛보고 하는 이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말이죠, 전부 부정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형이라는 뭐냐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그런 사실이 사실 일어났다, 경험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험을 누구나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6절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똑같이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똑같이 이건 뭐냐면 한번 비침을 받았던 사람이 그리고 타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이라면 배교예요. 어떤 길을 가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비껴나가는 것이, 어떤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빠지는 것이, 이것을 타락이라고 해요. 그냥 단순하게 나 교회 요즘에 좀 안 나가, 나 예수 믿는 거 조금 쉬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길을 바꿔버려요. 타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부 다가 부정과거로 쓰였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았던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이 말하는 것은 옛날에 영적 체험을 얻고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좋은 은사를 체험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가서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버려지는 이런 떠내려간 정도가 아니라 잠깐 비켜나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교리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 성경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한번 가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좀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기 그 집사님 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진짜 기도도 너무 잘하고요, 성경도 너무 잘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선교 안 가본 적이 없어요. 성경만 따라다니고 그렇게 신앙이 열정적이고 늘 보면은 기쁨에 넘쳐있고 이랬는데 요새 교회 안 다녀요. 요새 보면 지금 당구장에 가 있어요. 지금 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지금 성경은 그런 걸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떨어진 타락한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되게 힘들어요. 좀 어려워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혹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한 자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던 자가 타락한 자들은 결단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우리 성경에 보면 6절에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원문에 보면 4절에 나와요. 할 수 없어요. 한번 빛을 보고 한번 뭐 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해서 4절 첫 마디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쓰고 있다는 성경. 이 저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주 강력하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 회개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지 못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6절에 보면 나와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는다는 사람, 타락한 사람은 말이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은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죄 씻음도 받고 구원을 얻은 자인데 우리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우를 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독을 주고 있다, 욕을 보이고 있다. 그럼 이건
타락하면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십자가의 못을 받는다, 욕을 보인다. 이건 과거의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 있지 않아요. 아까 예수를 믿거나 타락한 건 과거의 형인데, 그럼 이 타락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 여기 보니까 현재형으로,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계속 받고 있어요.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살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은 현재로 와서는 새롭게 한다. 이것도 현재 시대니까 현재로 와서는 전혀 새롭게 할 수가 없다. 뭐냐? 계속해서 죄를 지어. 그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반역을 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은 우리 주변에 좀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 그 친구 집사였고 굉장히 충성했는데 요즘에 계속해서 얘기하면 예수는 안 믿어. 계속해서 요즘 고집 피워.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 계속해서 왕년에 말이야. 이러고 계속 있어. 이렇게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있다. 자, 이 배교자들, 이 반역자들, 타락한 자들은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때는 그 십자가의 공로 은혜 때문에 눈물을 쏟았던 사람들이, 한때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 한때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 예수 때문에 내가 산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를 부인해요. 지금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소리치며 모였던 그 군중들처럼 똑같이 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조롱하는 군중처럼 예수를 모독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떠났을 때 이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계속 저지르고 죄 안에 있어. 그 죄를 즐겨요. 죄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고의로. 그냥 실수로 우연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것이 마치 어떤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다시는 회개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 성숙되지 않은 자들에게 히브리서 여자는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기뻐하면서 이러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그런 상황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가 가짜 제자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폼으로 따라다녔을까요? 자기 욕심 때 적어도 3년 동안 그는 예수님에게 신실한 제자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그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지 말라는 건 어디 있어요? 가룟 유다가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타락한, 성경에 보면 우리 바울 사도도 디모데나 또 데살로니가 이름은 후메네오, 빌레도 많은 사람 이름을 해요. 타락한 자들,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강경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7절, 8절에서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땅과 비와 농사 짓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땅은 누굴까요? 우리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은 배교한 사람, 어떤 사람은 지금도 믿음 안에 열심히 살고 있고 굳세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오직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정말 신실한 자들. 어떤 자들은 그런 경험을 맛보다가 타락한 자들. 자, 배교하고 타락한 자들은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순종치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땅에는 무엇이 나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가시와 엉겅퀴, 독초를 품어내.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 그 마음에서는 분노, 그 마음에서는 저주, 악독, 불의, 이런 것들을 그 마음속에서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버림을 당해요. 저주를 받고 저주받는 생활에 점점 가까워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불살라져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불살라진다.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돼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날마다 말씀에 바로잡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고 또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합당한, 쓰기에 합당한 최선을 생산해야 된다. 너무 하나님이 소망했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원했던, 간절히 희망했던 그 모습의 성도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이것이 비유를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이 7절 8절에 나오는 이 비유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땅이, 누구나 땅이에요, 다. 근데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가 있다는 거예요. 배교자들, 배신자들, 타락한 자들 위에도 비가 내려요. 예수를 잘 믿는 그 땅에도 비가 내려요. 이 비가 내리는 것, 이 두 땅에는 동일하게 자주 내리는 비가 있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하고 그 다음에 선하신 복,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이쪽에도 저쪽에도 내린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믿는 사람에게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복은 다 모두에게 내립니다. 그러나 그 비를 받아들이는 자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어떤 사람은 최선을 낸다는 것이죠.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이 달라져. 선택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은 타락해서 구원에서 멀어질 수가 있을까? 있을 수가 없어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에는 절대로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부르심을 바꾸시질 않아요. 되돌리거나 물리질 않아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럼 하나님을 불러놓고 그냥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막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 선택받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그가 어디에 있느냐. 탕자는 집에 있을 때는 분명한 아들이지만 집을 떠나게 되면 탕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녀라는 거죠. 떠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사정받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나가려고 할 때 내보내 주듯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내 안에, 내가 불렀으니까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생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그들에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성령의 지배하심을 떠나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 성령에서 인도하심을 이것을 벗어버리면 끝이.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럼 성령과 함께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 방언을 하면서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방언 찬양을 하면서 산다는 게 성령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보는 것과 내 듣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인생의 전부 다를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한. 이런 일이 벗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말씀에 무지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의 뜻을 아는 것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무지하면 우리의 믿음은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라나지 않아요. 성숙하지 아니하면 조그마한 우환에도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요.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그게 떠나면 아무것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보면 타락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지혜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정말 예의 바르고 정말 교양 있게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있었고 보여졌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시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돌보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타락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갖는 힘은 뻔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 대해 이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을 다 해가지고 그리고 나의 뜻과 생각을 다 해가지고 아니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어놓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요? 이게 너무 기뻐요. 오,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면 부담돼요. 힘들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그런 얘기 같은 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자기의 마음과 뜻과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사랑 고백을 우리에게 했는데 그 고백을 받으면서 너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겠니? 아니 싫어요. 당신만 그렇게 사랑하세요. 나는 싫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에 빠진 사람은 소름이 돋죠. 오싹.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하나님 그러겠어요. 저도 그러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쁨이 하나님을 사랑. 그때부터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날 보고 사랑해달래요.
나는 당신 없이는 세상에 죽어도 못 살아. 당신을 사랑해. 내 목숨 다하도록 당신을 위해서 백발이 되도록, 아니 죽어서 빈털 터지더라도 사랑할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죠. 당신도 나를 사랑할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타락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저는 믿는 성도들이 정말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있고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기를 정말 바라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에서 내가 떠나지 않기를 원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야 현실이에요. 성령은.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당구장에 있는 성령의 사람, 시장 바닥에 있는, 지금 커피숍에 있는, 빵집에 있는 지금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타락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길 원해요. 하나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